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물과 그 보혈을 다 쏟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참 우리 안에 그 슬픔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죽음을 통한 십자가,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희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큰 역사를 경험했죠.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천사께서 전해준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선포는 뭐 단순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의 전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부활 소식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천사가 선언했던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우리 모두의 선언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와, 부활은 내 삶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와, 부활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 하루만을 기쁨으로 누리지 않고 50일이라고 하는 그 7주간의 삶을 통해서 긴 부활절의 절기를 지켰다고 했는데 그 절기는 도대체 어떤 절기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런 50일간의 기쁨의 절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50일의 기쁨의 절기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딱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하루의 기적이 아니라 50일의 기쁨의 삶입니다. 자막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하루의 기적이 아니라 50일의 기쁨의 삶입니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이 28장인데요. 그 28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말을 듣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달려갈 때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내용이 바로 전체 28장의 내용입니다. 왜 마태는 정말 수많은
그 28장에 달하는 내용 중에서 이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했어야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짧게 기록한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구구절절 긴 설명이 필요 없어서입니다. 실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활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이나 물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장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귀한 삶을 사시고 그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논쟁이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이고 우리의 삶에 진짜 와닿아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짧게 이 부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부활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시작.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자. 이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 현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살아내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이 부활의 기쁨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부활절을 하루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하루만 기뻐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그 5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전체를 하나의 절기로 기뻐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 기간을 일컬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 그 50일 동안 기쁨의 주일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장신대 주승중 교수님을 통해서 예배 설교학을 배웠는데요. 그때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주승중 교수님께서 바로 이 기쁨의 50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부활절은 단 하루가 아니라 7주간으로 확장된 큰 주일이며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 하루가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낸 겁니다. 50일 동안 큰 부활절, 큰 주일,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나날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불며 참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50일간의 그런 절기를 지냈다고 합니다. 신랑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일어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50일간의 이 기간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40일간 성도들과 함께 지내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렇게 50일 동안 바로 주님의 승천과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절기,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전체 구원의 서정을 이루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부활주일이 우리 삶의 단 하루의 축제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0일이 우리 교회의 기쁨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기쁨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 모두를 바꾸는 기적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능력은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빈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경험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해서 큰 기쁨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기적을 체험하면 처음 순간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순간에는 너무나 뒷걸음질 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더 큰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직접 가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저희 모두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또한 모른다 주님을 부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 걸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잠을 잘 수 있었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감옥 문이 열려지는 역사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게 됐을 때 그의 삶이 진짜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도요,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그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 옥문 전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실제이고 부활은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지쳐 있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건강 걱정 때문에 혹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여나 그 마음이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 우리 모두의 희망, 우리 모두의 회복,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크게 선포하실 때 이 선포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확신 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다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부활은 끝난 줄 알았던 모든 것에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사명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함께 계심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모든 절망 가운데 답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끝나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능력을 시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부분이 부활의 소망이 깃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저희들 모두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인들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소식을 그 여인들 마음 가운데만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점심을 드시고 나서 부활절 계란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듯 부활의 기쁨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넘치고 흘러서 반드시 바깥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절 계란을 손에 드시고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두가 함께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이 50일의 기쁨의 날을 방 안에서만 누리며 갇혀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 거리로 이웃세계로 열방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기쁨의 50일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특별히 5가지 실천 목표를 가지고 이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프로그램으로만 단순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가 부활을 살아냈던 방식 그대로 저희들도 이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내내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실천 상황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그것을 책상에 또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우리가 한번 이 5가지 실천 사항을 한번 실천하는 5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5가지 실천 사항 중에 첫 번째 실천 사항은 바로 경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그리고 1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억 기도 대행진 참여하기. 우리가 특별히 정말 경건 생활은 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50일 기간 동안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구역에서 함께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5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큐티를, 우리 청년들은 큐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큐티를 같이 하시는 5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기도 대행진이라고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기도 카드, 이것도 받으셨죠? 못 받으셨나요? 다 드렸는데 이거 교회 학교도 같이 참여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인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매일 하루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5분을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환산을 5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를 여기다 다 기록을 할 겁니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전체 이번 주 얼마큼 기도했는지를 작성해서 이것을 교회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본당 로비에 보시면 이 기도 카드를 제출하는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도함에다가 내가 기도한 이 시간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교인들이 기도한 그 기도 시간을 다 합산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당 1층 로비 있잖아요. 본당 1층 로비에 가시면 거기다가 큰 기도 온도계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온도계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기도했는지가 수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빨간 구슬을 기도하시는 만큼 총 개수를 세서 거기다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얼마만큼 지금 50일 동안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 온도계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면서 기도 온도계가 이만큼 올라왔네, 내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시고 함께 전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니 그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보여주시면 예배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기쁨의 50일 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실천을 할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 대예배라고 합니다. 이 부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 대예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우리 2번 이상 한번 예배에 참여해 봅시다. 오후 예배 혹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 주간에 계속 있습니다.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수요 예배든 오후 찬양 예배든 아니면 새벽 기도회든 내가 2번 이상은 더 예배 드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50일 동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 이 부활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증인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증인. 여러분들은요 다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친구, 이웃 등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담은 작은 선물이나 메시지 카드를 전달하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 동안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50일간의 기쁨의 기간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메시지를 담은 그 카드를 준비하셔서 전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것도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도용 캘리그라피 신청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싶은 분이 아마 여러 있으실 겁니다. 그 전도하고 싶은 분의 성함을 여기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서 내가 그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전도용 말씀 캘리그라피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도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액자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책갈피를 또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받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에게는 바로 이 말씀 캘리그라피 이 액자를 선물로 드리면서 한번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은 반드시 밖으로 흐릅니다. 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사항은 헌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매 주일마다 우리 부활절의 은혜를 50일간 우리가 이어갈 때 감사가 이게 희미해지면요, 50일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정 헌금은 물론이고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등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50일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 재능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그런 헌신을 바치는 그런 50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니 무엇이 아깝습니까? 주님께 헌신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50일간의 삶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나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
1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기관,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및 구역별로 교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찾아가 봉사활동 진행하기. 2번입니다. 시작. 헌혈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실제적인 생명 나눔에 같이 실현하기. 그렇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리고 구역도 괜찮습니다. 부서도 괜찮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부서에서 이 활동해도 좋습니다. 공동체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실천하십시오. 헌혈을 하셔도 좋습니다. 헌혈하시고 그 헌혈증 있잖아요. 그것을 교회로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시작. 부활은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에게 주님은 생명을 내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이 기쁨의 50일 동안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은 주보에 보시면 2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5가지 실천 사항을 인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내가 실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인증 사진을 찍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까지 적으셔서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하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미 설치됐습니다. 1층에 가보시면요, 기쁨의 50일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아주 큰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기쁨의 50일 나무, 그 나무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당했던 그 인증 사진, 그리고 인증 기도 제목 등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기쁨의 50일 나무에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빈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0일 동안 우리가 정말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을 기쁨으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침묵이 증언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쁨의 50일, 경건과 예배와 증인과 헌신과 나눔으로 이 모든 절기를 아름답게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살아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살아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50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50일 프로젝트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고 이 기쁨의 50일을 넘어서 우리 평생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